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2절과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3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죄 용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용서를 위한 기도. 인류 역사의 비극이 어디 있는가? 항상 인류 역사의 비극을 세상은 진단을 잘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류 역사의 비극을 자꾸 구조에서 찾으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파괴하고 있는 막시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막시즘은 인류의 이 비극의 원인은 구조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소위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바꾸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다, 낙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 정신을 쓴 막스 베버는 소위 이 인류의 비극, 소위 경제적인 문제의 비극은 사실은 시스템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자본주의가 생겨지게 된 배경은 사실은 청교도 사상과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이 밑거름이 돼서 그 위에 소위 자본주의 사상,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세워진 시스템과 인간이 선하다라고 하는 전제로 세워진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인류의 비극, 여러분들 가정의 비극, 사회의 비극 또는 국가의 비극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 비극을 근본부터 뜯어 고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웃을 때보다는 눈물 흘릴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근데 그런 일의 원인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죄가 들어오면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에 처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내가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지옥 같았던 이 땅의 삶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건 내 마음이 달라진 것이고 달라진 것은 내 본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천국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죄의 문제,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내가 소위 지옥을 만들던 나의 삶이 천국을 만드는 삶으로, 재앙의 근원으로 살던 나의 삶이 소위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천당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보는 세상이 불평과 원망의 세상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그 행복한 세상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고 난 이전과 이후의 근본적 차이여야만 합니다. 제가 자주 이제 언급하는 것처럼 여러분 삭개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삭개오는 사실은 소위 물질 만능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이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가면서까지 끊임없이 돈을 착복을 하는데 인생을 올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지옥이었고요, 주변 사람도 지옥이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왜 나는 복됨을 느끼지 못할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욕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실존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예수 믿는가라고 하는, 내가 예수 믿었던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선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악한 영향력과 파괴적인 영향력만 끼치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난 죄 문제 해결했다. 그래도 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난 천국은 가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다 망쳐놓고 말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사고하게 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프로이트식의 교육을 받았어요. 프로이트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이트식의 교육이 뭡니까?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아동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아동 발달 심리학에서 프로이트의 그 심리학을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구강기 때 뭐 입에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담배를 피운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그걸 믿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제가 믿음이 약해서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구강기 때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담배를 피워? 엄마의 젖을 충분히 빨았어야 되는데 그 젖병을 너무 빨았기 때문에 그 욕구를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해요? 담배 피는 것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욕구 충족이 모든 불행과 죄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 없습니다. 예. 저는 욕구 충족이 되질 않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모유를 그냥 돌 때까지만 그 모유를 먹고 엄마가 끊으라 해서 그냥 저는 끊었어요. 예. 아 진짜로요. 예.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 그만 먹자 그래서 네 그러면서 그만 먹었어요. 네. 그리고 엄청 한동안 삐졌댔어요. 근데 담배 피고 싶은 욕구 안 생기던데요. 예. 이 프로이트식의 이런 사고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해줘야 되고 우리는 그래야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더 쾌락을 누려야 되고 더 많이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이 내가 학벌을 더 많이 추구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합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그리고 그것은 인류 역사가 이미 입증해 준 바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은 구라파 전 지역을 그 30대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33살로 기억하는데 구라파 전 지역을 점령을 했어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이만 채울 수 있는 무한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물질로, 다른 명예로, 성공으로 채우려고 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그 무한의 공간은 무한하신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그걸 욕심으로, 욕구로 채우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송두리째 다 삼켜버리는, 그래서
이 블랙홀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삼켜버리고 사회를 삼켜버리고 국가를 삼켜버리고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그것이 인간이 욕구를 따라서 살게 되었을 때에 생겨되어지는 죄된 본성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 저는 사실은 사람들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안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불편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예배당에 오게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변에서 저보고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편리를 다 제공해도 사람들이 올까 말까인데 무슨 편리를 제공 안 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예수 믿는 걸 뭐라고 인식을 했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부인할 때 인간은 비로소 만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게으름을 만족시키면 만족합니까? 아니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게으름을 만족시키면 만족시킬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 때문에 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된 본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생활이 불편하거나 쾌락을 채워주지 않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소위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것 같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입증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부분이 18세기 영적 대부흥기 때 이미 확연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경건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죄인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자 그 사람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법원의 소송이 그치고 청소년 문제,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해소되어집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소위 교도소에 사람이 죄수들이 한 명도 없으면 흰색 깃발을 다는 지역이 있었대요. 제가 알기로는 웨일즈 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18세기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하냐 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한 지역 전체가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죄의 수가 들어올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흰색 깃발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죄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끊임없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래서 교도소가 자리를 채울 데가 없을 정도로 계속 죄인들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는 만족해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18세기 때 이제 그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요,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길거리에 볕단을 놔도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볕단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아야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자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특징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이 규정하는 죄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항상 도덕성을 떠올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도덕성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결과지 그것이 죄 자체는 아닙니다. 그럼 과연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입니다. 선이신,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떠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사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 위선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소위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면 윤리 도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윤리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윤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윤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되어진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윤리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윤리의 기준이시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외적 반응과 현상일 뿐입니다. 저 사람이 나는 신앙이 좋은데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거나 윤리적으로 무감각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이 망가졌구나, 영혼이 파괴됐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그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하고 등진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소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추종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그 입증이 돼서도요,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요.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한국계 교인들이 영혼이 그만큼 파괴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유상종이죠. 자기네들의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하고 등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등진 목회자, 하나님과 등진 그런 정치가들을 지지하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 반역한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비극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윤리 도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 때도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상태로 회귀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윤리 그 자체이신, 도덕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한 존재인가에 관한 문제는 그가 얼마나 윤리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죄를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해야 될 대상은 사람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일 뿐이죠. 제가 그 제사제도와 관련해서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보상제를 통해 그 죄가 죄됨을 사람들한테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부분에서 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죄를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관계 회복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는 사람에게 용서받기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죄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류가 가져야 되는 고민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국가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 청원 가운데에 우리 양식 청원의 두 번째로
죄의 용서에 대한 청원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또다시 부연 설명처럼 덧붙여집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아버지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함부로 쉽게 정죄 안 할 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자, 내가 심판자의 입장에 서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마치 들보처럼 여기고서 우리가 정죄하는 태도를 견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부분이 자칫 공로사상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어야만 마치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처럼 본문이 그런 어떤 어순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 어떤 본문, 여러분 성경 본문 보면 어떤 본문은요 마치 예정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 본문이 있고요, 어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의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기록된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의 충돌하는 것과 같은 본문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어떤 사상이 흐르고 있는가, 그 일관성을 찾고 그 일관성 안에서 그 두 개의 본문을 조화시키게 되면 우리는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네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웃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관대해지고 포용력 있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용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용서와 포용과 사랑으로 우리는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를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요구하는 사람이 죄책감 없이 당연히 용서해 줘야지,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랬잖아,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뻔뻔한 인간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의미하는 그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좀 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용서를 해줬다고 해서 뻔뻔하게 그 죄를 지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 본문에서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추상적으로나 관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 받은 명백한 외적인 표징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경은 항상 표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은 어떤 식으로 표징을 중요시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시죠. 어떤 표징을 보여주십니까? 해가 5도인가요? 15도인가요? 갑자기 좀 숫자에 약해가지고서 하여간 뒤로 물러서게 하는 거,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다리 걸면 또 넘어지는데, 하여간 이 부분을 해가 뒤로 돌아가게 만드는 부분 가지고서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요구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인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신실성을 인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표징이고요. 표징 중에 가장 큰 표징이 뭐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수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라고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리와 도덕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어떻게 용서해줘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 하심으로써 정말 내가 용서받은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감탄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타고난 우리의 본성은 밴댕이 소가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바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존재임에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유난히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그럴싸하게 취하는 그런 위선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어떻게 하든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이 참 신앙임을 청교도들은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요, 항상 경건의 모양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해서 그것이 자기가 신앙이 좋은 척 위장하는 것에 굉장히 능숙하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17세기 청교도들은 교회에서 안에서 가장 경건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청교도들은 경건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교리에도 관심을 풍성하게 가졌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경건을 위해서 반드시 교리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교리는 반드시 경건을 위한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주의자들과 근본적 차이가 없죠. 저는 개혁주의 추구한다면서 자꾸 경건주의에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어떤 개혁주의 추구한다는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경건주의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 경건주의자들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기웃거려야 될 것은 경건주의자들이 아니라 청교도들이거든요. 청교도들은 교리를 근거로 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무엇보다도 잘 입증하고 실제로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경건주의자들의 경건을 따라가야 되면 나중에 신비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건주의와 청교도들의 경건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추구하는 청교도들의 이 경건적 방식을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니까 제가 자꾸 무슨 경건주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을 붙들어 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경건주의에. 근데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소위 교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청교도들이 생각하는 교리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없으면 하나님 위해서 사는 방법이 뭔지 알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위한 삶에 대한 교리나 가르침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청교도들에게서 교리는 삶의 원칙이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교회당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주일 출석을 잘하느냐, 그들에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 효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느냐, 오히려 이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배당 얼마나 출석 잘하느냐 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화와 죄에 대한 혐오와 거룩에 대한 열망과 진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도 몇 시간 하냐?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출석 얼마나 잘하냐?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참여하고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며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항상 그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청교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청교도들의 대표적인 아주 신학자 중에서 위대한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은혜의 효력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지혜와 은혜의 위대한 효과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겸손하고 죄를 혐오하며 자기 낮춤의 상태로 유지해 준다. 이것은 복음의 진정한 효과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우리 속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는데 겸손합니다. 우리는 질책을 받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혐오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날마다 개혁하는 삶의 연속선상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경건에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까? 더 나의 삶을 개혁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얼마나 온전한 걸 드릴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윌리엄 에임스도 우리가 자기 속에서 감지할 만한 믿음과 회개가 없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지할 만큼의 믿음과 회개가 선명하게 날마다 나타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나의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부가 예배하지만 곧바로 우리가 예배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그렇게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인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타인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정말 복음은 위대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천당만 가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나의 사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의 국가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소위 복음이 가져다 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으로 우리가 천당 가는 정도만이 아니라 내 파괴되어진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나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한 이 트라우마를 해결해주는 이 구원의 능력 또한 복음 안에 다 담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굳이 프로이트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소위 세상적 혁명이나 폭력혁명 같은 걸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킨 데는 복음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변화됩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새롭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가난에 찌들을 대로 찌들고 보릿고개를 항상 5,000년 동안 보릿고개가 연속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10대 국가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경제에도 나타나고 문화에도 나타나고 도덕성에도 나타나고 가정에도 나타나고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다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믿음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에 관해서 항상 여러분들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점검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복음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나 성도들의 사역을 보면 이들은 모두가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예수만 믿으면 이 어려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만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흐리멍덩하게 믿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 같죠.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그 전제가 있죠.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줘요. 그 흐리멍덩하게 믿는 자들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자들이에요. 제대로 믿는 자들에겐 어느 시대든지 복음은 능력이 있었고 위대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 지경 됐습니까? 소위 복음을 그냥 후루꾸로 믿어서 그래요.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의 신앙부터 점검을 해야죠. 난 예수를 믿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예수를 후루꾸로 믿으니까 그렇지. 정말 생명 걸고 온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예수 믿어봤냔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믿음, 힘쓰라는 말을 얘기하잖아요. 전심을 다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저도 뭐 예수 믿어봤는데요. 저도 뭐 기도해 봤는데요. 어떻게 후루꾸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꼭 그런 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도 그 운동 해봤는데 뭐 별로 효과 없던데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했는데 후루꾸로요.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뭘 무술을 해도 어디 가서 맨날 얻어 터지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 이거 배워도 소용이 없던데요. 어떻게 했는데 후루꾸로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죠. 제대로 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아마도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표정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의 그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세대인 것 같아요. 이 세대가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이 나의 가정을 구원했고, 복음이 나의 인생을 뒤바꿨고, 복음이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라는 걸 잘 몰라요.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 적어도 이 검단 오류 지역을 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부터 그 복음의 위대함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강요하고 싶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지인들에게 정말 예수 한번 믿어봐. 그럼 너의 인생이 바뀐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도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나요? 그럼 제가 묻는 거죠. 도대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질문을 던져보면 저 기도하면서 눈물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예요. 이게 우리가 소위 죄 용서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근데 눈물을 흘린 것이 죄 용서를 의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눈물은 일종의 카타르시스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그냥 구슬픈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설득하는 거죠. 그냥 눈물 쏙 빠지고 속이 후련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막 쉬야 막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럼 막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용서받은 것 같고 뭔가 카타르시스가 된 것 같고, 근데 나의 삶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자기 만족인 거예요. 진정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눈물이 나느냐 안 나느냐. 남자들은 눈물이 잘 안 나요. 저는 진짜 눈물이 잘 안 나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쥐어짜도 그냥 찔끔 잠깐 찔끔 나올 정도면 이건 용서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은 삭개오가 눈물 흘렸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목사님 기록 안 하셨겠죠. 안 하실 수도 있겠다.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게 중요하면 성경은 눈물을 흘렸더라고 꼭 했겠죠. 삭개오도 눈물을 흘렸더라, 사마리아 여인도 눈물을 흘렸더라. 근데 눈물을 흘렸더라가 아니라 고백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그것이 성경의 관심이에요. 성경은 눈물의 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의 진실성을 가지고서 진정한 용서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친구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용서의 메시지를 달라고 그에게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불신앙의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힘쓰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학부 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자주 가던 이제 기도원이 있었는데 청계산 기도원에 제가 가서 그런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었어요. 남자분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죄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사람을 죽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학살을 했는지 무슨 죄를 저지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자기 스스로는 큰 죄를 졌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히틀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어로 기도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계속 밤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진짜 목이 터져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근데 계속 용서해 주세요만 기도하는 거야. 막 진짜 너무 처절해요. 제가 가서 용서해 주고 싶더라고요. 너무 처절하게 기도하는. 근데 이게 자기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용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막 처절하게 기도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뭔가 뭉클한 어떤 감정과 어떤 체험이 있어야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로이 존스는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제 용서를 받기 위해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만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공로 사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마음속에 난 네 죄를 용서했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나 지금 자꾸 화나려고 하는데 용서했어. 용서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느끼길 원하는 거예요. 자꾸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느낌을 줄 때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을 믿는 겁니까? 약속을 믿는 겁니까? 느낌을 믿는 거죠.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자꾸 우리는 떠올립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는 후에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달라고 그에게 요청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자꾸 하나님께서 용서했다 뭐 이런 게 들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용서는 믿으면 됩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죄 용서를 위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힐 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용서의 느낌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이 끊임없이 정죄하거든요. 느낌이 없어요. 느낌 없으면 용서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자기가 민망하니까 하나님께 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로우신 그 공로로 나를 용서해 줬으면 믿고 기도하면 기도문이 갑자기 열려요. 그게 칭의결이에요. 그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총의 용서를 믿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기도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 때문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처럼 선하지도 않으면서 또한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화폐 단위라도 감이 안 오는 그 액수가 있습니다. 조. 그렇죠. 조 단위로 가게 되면은 뭔지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는, 만져본 적이 없는. 근데 1만 달란트는요, 바로 조 단위예요. 예. 1조에서 대략 한 2조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평생 갚으려도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아줬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 선행을 아무리 해도 그거를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선행으로 대치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간혹가다 있죠. 우리는 로마 가톨릭의 보석교리가 우리 심령속에 항상 어느 정도 있어요.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그 죄가 상쇄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선행 많이 하면 살인죄는 없어지나요? 살인죄는 살인죄고 선행은 선행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요, 선행으로 상쇄되는 건 없습니다.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가능하지도 않지만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과거에 지은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이시지 나의 선행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렇게 죄 용서를, 이렇게 빚을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와, 내가 1조에서 2조 정도를 탕감받았어.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관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으신 거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어느 날 다른 동관, 그 동료 종한테 자기가 돈을 얼마나 좀 빌려줬냐면 대략 한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다고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100데나리온은 정말 어느 정도 액수가 되겠냐 했을 때 노동자 100일 정도의 품삯입니다. 노동자 100일 정도의 품삯을 계산해 보면 대략 한 7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알고서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한테, 그냥 제가 워딩을 좀 읽어드릴게요. 성경 구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야만 용서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용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이미 말씀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오해 소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졌다 했을 때 여러분, 빚을 탕감해줬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한 사람한테 1만 달란트, 그러니까 한 1조 정도를 제가 빚을 졌습니다. 내가 안 받을게. 괜찮아, 탕감해줄게. 안 받을게. 여러분, 이거를 감을 잡는다고 한다면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다면 당연히 다른 동관의 돈은 진짜 빵 부스러기 정도로 보이는 게 정상인데 이 감이 안 온다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겐 반드시 은혜의 효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면 이 감각이 생겨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각을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허용해 주시냐면 여러분들 죄 지음을 허용하세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내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거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서 그 약속을 믿게 하심으로 그 은혜의 놀라움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효력에 대한 그 감각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여러분 어메이징 합니까? 우리가 왜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냐면 어메이징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웃의 죄의 그 모습이 빵부스러기 같은 한 뭐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관대해 줄 수밖에 없는 은혜의 효력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 믿고 나면요, 내 죄에 대해서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의 효력과 그거에 대한 감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예민하게 만드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초기에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사도들보다는 작지만 평신도보다는 좀 괜찮지? 그건 아니었겠죠. 근데 하여간 그렇게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더 은혜의 깊은 단계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면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작은 자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더니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썼던 그 서신서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가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빚진 그 빚의 정도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그리고 은혜의 깊이를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다른 사람의 죄는 티끌처럼 보이고 내 죄는 들보처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은혜 받기 이전에는 굉장히 정죄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정죄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저 정죄합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정죄가 점점 덜해져요. 덜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뭐 별로 난 것도 없는데 뭐. 근데 그게 자꾸 떠올라요. 자꾸 떠올라요. 내가 저 죄에 빠지지 않는다고 뭐로 보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성령의 조명 안에서 내 죄인됨의 크기가 보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를 많이 져야 은혜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그만큼 많이 느끼는 자,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함을 자각을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찬송이 형제의 죄에 대해서 포용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의 죄에 대해서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게 될 때 그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여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믿음이 느낌을 동반하지만 느낌이 믿음을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칭의는 느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의가 체험이 아닙니다. 칭의는 체험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칭의는 체험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칭의됨을 아는 것이지 내가 칭의될 때 어떤 체험을 하기 때문에 내가 칭의됨을 아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르셔도 나중에 또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에 대한 느낌을 자꾸 자신의 주관적 체험이나 감정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앞에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죠. 나의 친구야,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시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용서의 메시지를 달라고 그에게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불신앙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느낌, 체험을 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는 불신앙입니다.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사회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죄에 대해서는 또 용서를 받았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겠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벼운 죄만 그렇게 용서해 주시나요? 큰 죄도 우리는 이미 다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사고가 가톨릭의 사고죠.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죄와 소죄가 있어요. 그래서 소죄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죄니까. 근데 큰 죄는 어떻게 해요? 대죄. 대죄는 어떻게 해요?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받아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받으면 일종의 느낌을 얻을 수 있잖아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받으면 일종의 어떻게 해요? 어떤 체험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신부가 굉장히 그 사람들은 발성 배우거든요. 말할 때 하는 거. 그래서 신부들은 성례 집례할 때 목소리가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가톨릭 대학교에서 다 목소리 발성을 다 배우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해 줍니다.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경건하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용서받았구나. 저 목소리 그러니까 용서받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의 발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적인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해요? 정죄의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왜요? 용서받은 것 같은데 느낌은 또 없어져요. 그럼 또다시 느낌을 또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게,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받는 건요, 중독성이 생겨요. 용서를 못 받은 것 같으면 또다시 가서 사제에게 그 고해성사를 또 하고 그런 거죠. 그 누가 그랬죠? 루터가 그랬죠. 루터가 하도 고해성사를 수시로 들락날락 하니까, 루터, 내가 한 가지 충고하겠는데 좀 몰아서 와. 한꺼번에 그냥 패키지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수시로 오지 말고. 그 또 하나, 루터, 그런 죄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 사소한 죄까지 와서 다 용서 구하지 마. 근데 루터에게는 그것이 사소한 죄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리의 조명을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큰 죄와 작은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관점에서 다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의 용서받음을 우리는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건 오로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느낌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줬잖아, 근데 느낌이 또 없어지면 또 눈물을 흘려야 될 거라 생각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표징을 경건의 능력에서 찾을 것이지 감정에서, 느낌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눈물을 흘렸느냐, 그거로 측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용서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측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거듭난 양심을 자극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점점 더 크게 보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는 죄가 점점 크게 보이지만 죄에 눌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송하게 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가 크게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성경,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길 바란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안에서 하나님, 이런 죄인을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내 자신의 죄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한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게 되고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없으며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맞춰가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거듭난 성도가 그러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간혹 가다가 교수님들도,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이런 오류에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필요 없다.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을 제가 어떤 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된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죄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지속적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의도에서입니다. 왜 성도는 계속적으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견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결코 이웃의 죄에 대해서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함을 힘입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다른 사람 정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죄, 내가 날마다 저지르는 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게으름을 발견해야 되고, 내가 오늘도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했다는 것도 발견해야 되고, 내가 마음으로, 여러분 이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속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샅샅이 뒤지다 보면 정말 뒤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내 속에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돌아보게 될 때에, 야, 내 죄에 비하면 저 사람 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잊혀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죄를 허용하시죠.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지 네가 도덕적이고 거룩하기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고, 그랬을 때에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용서받고 또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결코 관대해 줄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는 구원받기 위한 제사제도였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사제도였을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가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전체가 5개의 제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는요, 이미 그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 관계를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제 간략하게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를 또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날마다 고백하기 위한 제사제도고요. 그리고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요원해진, 멀어진 상태를 다시 땡기기 위한,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한 헌신의 의미로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뭡니까?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올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남김없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를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번제 하루에 몇 번? 2번.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해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번제에 꼭 따라서 오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입니다. 소제는 소위 곡물로 이렇게 갈았던가, 하여간 곡물로 하는 제사거든요. 그 곡물은 뭐냐면 자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에다가 소제를 같이 넣어서 제사를 지낼 때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자원하여 온전히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걸 이 제사를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제사가 있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신자의 감격을 날마다 표현하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한 거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희생과 헌신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했다고 했는데 희생권신 안 해요. 그거는 화목제가 깨어진 거예요. 또 뭡니까?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죠.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날마다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제사예요. 정결함. 그래서 정결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속건제는 다른 말로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보상제라고도 합니다. 내가 이웃에게 죄를 범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으면 그것에 응당한 보상을 치르는 거죠. 삭개오가 이제 속건제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노력한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아요? 4배로 갚겠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겠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속건제의 구약의 제사법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튜닝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구원이 이탈될까 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구속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서 다시 하나님과 내 양심이 부드러워져서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죄 용서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지, 이 죄 용서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 그 개념은 아닙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죄 용서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집니다. 죄 용서 기도를 안 하면 이웃의 죄에 대해서 관대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죄를 돌아보고 날마다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용서 청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용서 청원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가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다시 한번 염두에 두게 됩니다.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죄의 깨달음을 알게 하는 거죠. 죄의 심각성.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기도를 하면서 뭘 느낍니까? 아, 이것도 죄였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거든요. 내가 저 사람 서운하게 했었네. 내가 말 실수했었네. 이거 잘못했네. 하나님께서 다 조명해 줘서 죄의 심각성을 날마다 느끼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의 은총을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를 합니다. 네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넌 용서 안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느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느낌을 통해서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웃의 죄에 대하여 긍휼과 용서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은혜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지체를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런데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려면 내 죄가 더 커 보여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가 먼저 보여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위 사랑 싸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되려면 날마다 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여러분들의 경건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며, 또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여러분들이 소위 죄 용서에 대한 경건의 효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죄 용서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